자, 다음은 하나님은 생일이 없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 우리는 다 생일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태어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태어난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태어난 날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종교통합 성경에 하나님은 생일이 있다. 하나님은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표준긴예임 성경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분명하게 밝히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독생자 잘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독생자라고 불립니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지어진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천사들도 하나님의 창조된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입양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아들이에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씨 자체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인간으로 태어난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아들이라고 불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는 신성과 인성이 다 들어가 있는 용어예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독생자, 유일하게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개역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이라는 말 자체가 유일하게 낳은이란 뜻이잖아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 하나님이 태어났다는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도 NCB, 뉴 카톨릭 바이블에서 어떻게 됐어요? The only son. 독자인데 어떤 독자? 하나님 독자라고 해놨어요. The only son God.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죠? The only begotten son이에요. God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있을 수가 없죠. 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성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피조된 신, 탄생한 신,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더 아래에 둬서 삼일체 중에 동등하신 한 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아래 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고 예수님은 저 밑에 태어난 아들. 다시 말해서 태어난 아들은 맞죠. 태어난 신, 피조된 신, 창조된 신 이렇게 말해서 격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와 같냐? 여호와 증인의 여호와 증인의 그 성경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것들 자꾸 등장하는지 아세요? 신성을 왜 자꾸 건드리냐면 지금 뉴에이지 이 종교 통합의 사상은 뉴에이지 사상이거든요. 뉴에이지 사상은 모든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면 다 신이 될 수 있다.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 부처도 뭐예요? 불교도 너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다 자기가 신이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정말 뛰어난 분으로서 신의 반열에 올라가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격화를 시켜놓으면 온갖 종교에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위험한 것이고요. 자, 당연히 여기서 바로 성경에서 차이가 나죠. vios 이거는 히오스 이 부분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히오스를 theos로 바꿨어요. 교묘하게 바꿨죠. 그럼 하나님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어마어마하게 신성 모독적인 교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웨스코트 호르트의 작품이죠. 카톨릭에서 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독일어 루터 성경도 어떻게 돼 있나요? son 이 부분 잘 보이죠? 아들이라고 돼 있지
독생자라고 돼 있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히죠. 이 부분이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어 조반니 디오테리 성경도 이 부분은 아들, 독생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태어날 수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인간 어머니는 마리아 맞아요. 하지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지만 하나님의 어머니는 될 수 없다라고 했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졌기 때문에 아들로서 태어난 부분은 아들의 영역이지 신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번에도 이제 행위 구원이 이렇게 연결됐다는 걸 얘기했고요. 자, 히브리서 5장 5절 한번 봅시다. 그처럼 그리스도 역시 대제사장이 되시고자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셨느니라. 다만 그분께 말씀하신 분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서는요,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신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는 영원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로서는 태어난 시점이 있는 하나님이 직접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용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5, 6절에도 너는 나의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맥이 뭐예요? 또다시 그분께서 처음 나신 분을 예수님이 처음 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분으로 처음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거듭나죠. 그래서 처음 나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말하고요.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를 바로 이날 내가 너를 낳노라. This day. 이날 내가 너를 낳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통치자 곧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고요? 그의 나아감들은 옛적부터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예수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메시아는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오신 분. 현재 완료형으로 계속 있어 오신 바로 그분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자, 이 이제 성육신의 진리를 가려버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격화시키는 부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부분이고 안타깝게도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와 일치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 시작부터 계시는 분. 예수님은 시작부터 계셨죠.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서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태어나신 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저번에 보신 구절 기억나시죠? 이 구절과 완전히 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조차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위치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높이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어야 될 부분을 하나님을 집어넣었죠. 그 가톨릭 성경에서, 종교통합 성경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부분을 가톨릭은 빼버렸죠. 그래서 신성을 여기서는 빼버리고 거기서도 신성을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 원래 thou, thou 인칭으로 한 얘기들이 있어요. 당신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 3인칭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개혁 성경의 큰 폐해입니다. 자, 평양에 있는 성경이나 초기 우리 한국어 성경은 그 부분을 당신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2인칭을 함부로 주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 하나님 이름도 원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넣는 게 아니라 바꿔버려서 넣어버리면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